네, 오래간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저 지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삼각형 밑에가 시내산이고 그 전에 보면 르비딤이 있어요. 자, 르비딤은 오아시스인데 거기 도착했는데 정작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버린 오아시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돌을 던질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과의 다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르비딤은 다시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 이름은 뭐가 됐을까요? 원래 이름은 르비딤인데 모세가 뭐라고 했죠?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원망하고 모세가 다퉜다라는 의미에서 마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리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그때 일어난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자, 18절인데요. 자, 이렇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말렉이 왜 이때, 그죠? 이 그때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야. 기습적으로 공격한 건데 왜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네게브 광야까지 이게 폭넓게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유목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유목민이 아니라 사막의 약탈자라는 그런 칭호가 어울릴 만큼 이 광야를 여행하는 이들, 그리고 약대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약탈도 하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이 약한 그런 약한 부족들, 그런 마을들을 공격을 해서 약탈하고 살인하는 그런 강도떼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에게 들려진 소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어쩌다는 거예요? 신선한 물이 솟아나서 그 메말라버린 오아시스 르비딤이 다시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아말렉 족속에게 들렸고 이들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있습니까? 자, 광야예요. 사막에. 거기에서 물은 어떻습니까?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금은 없어도 살지만 물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다가 풍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누가 있습니까? 풍요가 있는 곳엔 약탈자가 있어요. 당연히 이들이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르비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온 거죠. 자, 이들은 이제 사막의 약탈자라는 칭호답게 매우 호전적이었고 어려서부터 이 낙타를 타고 싸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이었어요. 자, 바로 이들과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악연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그때라는 말을 우리가 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그때, 그래서 르비딤에서 물이 나올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원망하여 다투던 그때였고요. 또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불신과 의심과 다툼과 반역적인 죄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참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화합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때가 아니라 반대로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투고 심지어 돌까지 들었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불신하던 그때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적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제일 좋은 때가 이런 때가 아니겠어요? 자중질환. 그죠? 그들 가운데 그렇게 지도자는 불신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때란 말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나라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보다는 뭐 때문입니까? 내부의 어떤 분란, 다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원인이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고 체계적인 어떤 전투훈련,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다투고 돌까지 던질 태세였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런 때에 공격하는 것은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적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를 노리고 이스라엘 공격한 이 아말렉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가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다툴 때죠. 교회라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도자의 다툼이 있을 때, 그리고 교인들 간에 불화가 있을 때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신앙과 순종의 모습이 서 있지 못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더 서로를 탓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대적하고 분란을 키워서 결국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이 중요하고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부부의 하나됨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 최초의 결혼식이죠. 그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고 부부는 물론 자녀와 그 가정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의 그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더욱더 분란이 일어나고 타락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교회를 결코 넘볼 수 없어요. 틈을 타서 들어온다 해도 능히 마귀의 괴기를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자, 참으로 교활한 것이 마귀인데요, 아말렉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적기에 쳐들어왔어요.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때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지친 몸을 쉬면서 힘을 다시 얻은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목말라 지쳐서 쓰러진 때라면 어떨까요? 그런 모양으로 했으면 이건 정말 추풍낙엽이죠. 추풍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 지친 몸을 이제 힘을 얻어서 싸울 수 있는 상태는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때가 이런 때였던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둘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말렉은 마치 이 사탄처럼 정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적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길까요? 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은 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자들의 괴계는 결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탐욕과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즉 지금의 한국교회죠.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탐욕과 음란과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에도 그렇고 그런 이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음란과 믿음 없음과 순종하지 못함과 합당하지 못한 죄 회개하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한번 봅시다. 이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쟁의 지휘권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차피 전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수로도 어떻게 뭐 해야 되잖아요. 사람 수로 어떻게 막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모세는 모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치 어느 때와 비슷합니까? 지금 다 나가서 싸워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아니다, 많다, 줄여라, 택하라. 뭐 어느 때와 비슷해요? 그렇죠. 기드온 때와 같아요. 사사 기드온 때. 그때 이제 미디안 족속의 대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은 3만 명이 넘었어요. 많다, 돌아가게 하라. 10,000명 남았죠. 그때도 그것도 많아가지고 결국은 300명. 그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셨단 말이죠. 왜일까요? 왜 300명 가지고? 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사람 수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신의 사람들, 원망과 다툼을 하던 사람들, 모세에게 돌을 들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고 한 것은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어떤 기준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래도 순종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했을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이어서 자신이 할 일을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 내일 네가 나가서 싸울 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잘 압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 그들을 경험했거든요. 어떤 족속인지 알아요. 얼마나 후전적이고 사납고 악하고 또 싸움에 능한 자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전쟁 경험도 없고 또 싸울 수 있는 기술도 없는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야 됩니다. 이건 객관적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사람도 적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산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로 싸우고 있지만 산 꼭대기에서는 기도로 모세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기도로 영의 세계에서 싸우는 모세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두 개의 전선이 펼쳐진 거예요. 두 개의 전선이. 산 아래와 산 위에서 말입니다. 칼로 하는 전쟁과 기도로 하는 전쟁인 것이죠. 비록 숫자적으로나 객관적으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산 위에서의 강력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이 작용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곧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자, 이제 날이 밝고 양쪽 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택한 자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자, 산 위로 올라간 이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이죠. 이때 모세 나이가 몇입니까? 80. 자,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83세. 훌은 누굽니까? 모세 누이엔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매형이에요. 당연히 모세보다 나이가 많겠죠. 자, 보십시오. 셋 다 80대 노인이에요. 자, 이 노인 셋이 지금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당사자니까 뭐 그렇다 쳐도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기왕이면 좀 젊은 사람들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죠? 올라가는 것도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뭘 돕더라도 젊은 사람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은 늙고 무력한 노인들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이들은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아론은 장차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이고요. 훌은 여선지자인 미리아의 남편으로 그 역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야죠. 저 역시 어떤 특별한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런 분들에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잘 안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분들은 대개 나이가 드시고 정말 기도의 용사이신 분들이에요.
그런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연약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거장들이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모세는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손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그 손은 하나님의 손과 맞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만 기도가 멈추면 마귀가 이긴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향방은 뭐냐면 얼마나 강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손이 들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져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투로 이 승리 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는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뭘 들고 올라간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예전에 목자였을 때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예요. 목자의 지팡이고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로 애굽의 재앙이 임했고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 물이 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든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오합지졸이고 적은 수를 할지라도 능히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대적은 아말렉과 같이 강력하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 팔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냥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 80이에요. 모세가 참 건강했던 분이지만 그렇게 정정해도 역시 노인이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이 내려가고 기도 역시 힘이 들어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우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시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반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그렇게 함께 해가 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역시 홀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인 모세의 한계예요. 그러기에 그를 도와서 기도할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세 겹줄, 예전엔 3겹줄로 나왔었죠.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산 꼭대기에 있던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세 겹줄인 것이죠. 세 사람이 세 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 겹줄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세 겹줄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스러운 때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팔을 높이 들지 못했을 때예요. 그럴 때마다 저를 보게 하시고 다시는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힘들어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지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하는 중에 저 혼자 아님을 또 알게 하셔요. 저의 지친 팔을 옆에서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저의 아내가 있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교도의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기 기도의 동력자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3겹줄로 3겹줄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3겹줄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아말렉과 같은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라도 많았는데 우리는 수도 적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원수가 만약에 공격한다면 무너질 만큼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우리는 세 겹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홀로 기도하면 지칠 수 있고 홀로 싸우면 힘겹지만 함께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싸우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는 세 겹줄의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기도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뜻이에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승자는 상대방의 깃발부터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깃발을 높이 휘날립니다. 패자에게는 깃발이 없어요. 승자에게 깃발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이며 대장이시고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